시편 29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첫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 세계의 황제였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도 천둥이 심하게 치면 그는 방구석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무신론자는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결국은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약한 인간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때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유대 학자들은 7번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를 창조와 연관을 지켜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건과 여호와의 소리를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택한 백성을 돌보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나는 우레나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본 시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공기를 진동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뇌성, 힘있고 위엄에 찬 소리, 벽향목을 꺾어 부수고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화염을 가르는 번갯불의 모습, 넓은 가데스 광야를 격렬하게 진동하시는 것,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나무숲을 맑게 벗기시는 것,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악인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있어서 한글 성경과 히브리 성경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한다는 구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낙태가 아닌 뇌성과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암사슴의 자궁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새끼를 잘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으로 놀람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 두려운 소리와 함께 그 놀라는 것이 새끼가 나오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산에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무섭게 나무를 부러뜨리고 불이 붙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운 소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놀란다는 이 단어는 새끼를 낳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도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이 가데스 광야를 격렬하게 떨게 하신다 할 때도 마치 출산하는 여인이 심하게 몸을 떠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다윗은 천둥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므로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볼 때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뿐이며,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입술의 고백은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glory,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영벌의 처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날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함께 상급이 주어지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앞서 말한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능력을 떨쳐 보이심으로 모든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는 왕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죽음과 공포로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성도들은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할 것이고 그 주권에 순복함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란 잡고 다스린다는 뜻인데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연과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날마다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신다고 시편 1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천둥 소리가 단지 자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높은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영감으로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이름 찬송함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